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종의 연약함을 숨겨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신청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칸막이로 이게 가려진 방에 서로 입장을 하고 칸막이가 올라가고 서로 얼굴을 공개한 뒤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눈만 마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이 신청하는 그 신청자들마다 서로 그 관계들이 다르고 또 저마다 사연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눈을 마주치고 계속 있을 때 그 눈 마주침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막 하염없이 통곡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줍어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 마주침만으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무수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눈으로 때린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입술로 내뱉는 그 말의 언어적인 내용보다 몸짓이나 표정, 특히 이 눈에서 나오는 그 감정이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전달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다가 대제사장의 그 종의 시야에 들어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이야기지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6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물론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지만 베드로의 그 회개를 일으켰던 것이 닭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눈맞춤, 그 아이 컨택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신빙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그 닭의 울음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보다도 더 많은 대화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에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눈맞춤은 어떤 눈맞춤이었을까요? 세 번째,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했을 그 당시에 혹시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빛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듯이 이 부분을 늘려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눈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아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생각을 했던 이야기지만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동안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서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바른 대로 얘기 안 해! 하는 어떤 그런 큰 소리가 막 오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 집의 바깥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 이야기할 때,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 사람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 이 갈릴리 말씨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던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아 조용히 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신문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끌려가 이동하시느라고 그 계시던 방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닭이 울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셨던 그 시간, 닭이 곧 울었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닭이 울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 자신을 보셨을 때 그 마주치는 눈빛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부인했구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시는 것이 그 눈빛에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눈빛은 네가 나를 부인했다는 것만 아시는 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은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위협이 들어왔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자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고 이미 내뱉은 그 거짓말을 덮고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뒤에 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였노니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베드로를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이 맞지?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 반사적으로 자기를 이게
변호하고 방어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변명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정죄하는 그런 눈빛이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맞는 그 타당한 이유를 찾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눈마주침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곡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래, 네가 나를 부인했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괜찮다.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다. 네 맘 안다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제가요 방금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제가 지금 실수한 건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진심과 그걸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통했고 그래 안다 이해한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눈빛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그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진심을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마주침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주님이 자기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훤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그 마음들을 모두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또 그게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시편 139편을 함께 펼치셔서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로 가서요. 7절부터 또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눈빛에 우리 마음이 녹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감출 것 없는 그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39편에 나오는 그 고백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그 6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기 위해 돌이키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셔서 베드로에게 그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신문 중에도 몸을 돌이키신 것은 오직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처지를 보세요. 보통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하는 그 고전적인 자세가 있죠.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어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그게 정상인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쏟으셨던 그 얼굴에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얼굴을 맞기도 했습니다. 상처나고 부은 얼굴, 그 슬픔을 띠고 있는 얼굴, 정말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던 그 인자한 모습, 성전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빛나는 얼굴이 아닌 상처로 얼룩지고 퉁퉁 부어버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면 얼굴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욕 중에도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야만 할 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대제사장과 연줄이 있는 그 제자가 있어서 그 뜰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이키신 것은 제자들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른 제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돌이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한 분과 눈을 마주치면 다른 분은 제가 누구를 봤는지 모르시겠지만 저와 눈을 딱 마주치신 분은 아세요. 나를 바라봤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시는 것을 봤지만 어느 누구를 보셨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 눈을 마주쳤던 사람 베드로는 알아요. 나를 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은 베드로도 계속 예수님 계신 곳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자리를 옮겨가면서 만에 하나 상황이 잘못되면 내가 도망가 버리려고 피하려고 점점 멀어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결판이 어떻게 나는지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기 위해 일부러 몸을 돌이키셨고 베드로와 눈 마주치며 베드로에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야 라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셨다면, 목소리로 그렇게 전하셨다면 아마 베드로가 위험했겠죠. 예수님을 부인하게까지 만들었던 그 분위기, 그 작은 여종의 말에도 겁을 먹는 그 베드로의 우려와 염려,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호하시면서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의 눈빛이 아니에요. 우리 6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것만 생각이 났을까요? 베드로가 기억했던 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까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 괜찮다. 내가 말한 거잖아. 알고 있어. 네 맘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잖니.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마라.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믿음을 기억해라. 자, 보거라. 잘 봐두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싸워서 무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흠없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저 자신을 내어주는 그 대속 제물의 모습, 이것이 너희를 위한, 바로 너를 위한 구주의 모습이다. 네가 나를 무엇으로 믿었느냐? 네가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을 잃지 마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괜찮다. 알고 있다.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말한 것이지 않느냐? 전혀 놀랍지 않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바로 지금이 그때다. 네가 돌이킬 때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 이 복음으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돌이켜라.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그 눈빛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 뛰쳐나가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에 어느 정도의 그 슬픔과 실망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닌 위로하고 헤아려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그 짧은 눈마주침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눈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모두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시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위로와 인정과 그 격려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시선이 나에게만 향하고 세상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음성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어떠세요? 딱 봐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인공이 막 거기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봅니다. 딱 봐도 그거 들추면 안 되는데 꼭 거기를 들춰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거 들추면 안 돼 하면서 공포 영화를 막 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안 돼. 그 대제사장의 집에 굳이 가지 마. 그 예감이 안 좋아. 굳이 거기를 들어가지 마. 안 돼. 첫 번째 부인을 해버렸어. 닭이 곧 이제 울 것 같은데 닭이 울기 전에 그냥 피해버려. 도망쳐버려. 안 돼. 안 돼 하면서 결국 그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까지를 보게 되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뒷일 생각하지 않고 용감하게 칼을 빼어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의 작은 여종과의 그 눈마주침으로 그 용기를 잃고 겁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을 보세요. 한 비자가 그 불 쬐고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아마 째려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여종의 시선을 느끼면서 쭈뼛쭈뼛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그 시선이 영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은 그다지 큰 효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종의 말이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그 작은 여종 앞에서 무너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베드로의 열정과 그 성격이라면 아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매우 한심하게 여겼을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길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눈마주침으로 다시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한 참회의 눈물, 슬픔의 눈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감격에 겨운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6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성경만큼이나 두꺼운 책의 내용이 그 바라보심 안에 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베드로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아시는 눈빛이었으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눈빛이었고 또 그 눈빛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신이 처참한 모욕을 당하는 중에도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항상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이런 자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그 동구 밖을 오매불망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에는 사랑의 눈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만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더욱 깊숙한 그 죄악의 동굴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에 그 시선에 눈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시선을 계속 마주치고 있지 아니하면 금세 다른 길로 새고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컨택이 이루어져야죠. 무슨 환상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적을 헤아리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눈 마주치고자 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볼품없고 자격이 없고 죄스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보기라도 하면 주님은 나를 향해 인상을 쓰고 계시고 막 화가 잔뜩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의 표정은 인자하신 눈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눈빛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을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고 괜찮다 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피로 물든 얼굴, 상처 뿐인 얼굴, 부을 대로 부어서 그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 얼굴이어도 그 입에 미소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눈빛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오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어떤 유혹 속에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고 어느 길에서 헤매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이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닭의 울음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들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맞닿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헤아림과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